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박수도 타이밍에 맞게 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할게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고 또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늘꿈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5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벅차요 지금. 그래서 일부 부득이해서 1부와 2부를 통합해서 하고 3부는 정상적으로 이 시간에 하니까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아이들 초청하는 게 4월 12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닷새 동안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정 오픈하셔서 우리 집에 한 2명씩 정도 이렇게 좀 재울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제가 볼 때 한 10가정 정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이틀 재워주셔도 좋고 나흘 다 재워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 하루만 이렇게 재워주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것 같이 이 아이들 한번 이렇게 대접하면 정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 정말 현지에 가서 아이들 보고, 야, 얘들을 정말 섬겨보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초청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에 광고하고 해서 그제 금요일날 금요 불기둥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지금 절실한 분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보면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기도가 꼭 필요하시죠? 아우 정말 전 무슨 힘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신가 싶을 때가 많아져.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날은 셀별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셀별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어린이들 학생들은 여기 나와서 둥그렇게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축복해주고 저 중고등부도 같이 축복해주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불기둥 기도회 8시 30분입니다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뜨겁게 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불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불금 아닙니까? 좀 금요일 저녁을 한 주간 일 마치시고 와서 뜨겁게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돼가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등록한 사람들이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오면은 무슨 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사실 인사 부탁하러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건데 여러분 제가 인사 안 시키면 됩니까? 그래서 당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냥 인사 일어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내 당이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냥 야단하지 마시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 불쌍하다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예. 각자 지지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여기 두둔합니까? 제가 두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오면 다 이렇게 인사시킬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박수 한번 치시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뭐라고 우리가 신앙까지 편가르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우선이고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돼서 우리 성도들이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믿음으로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집사님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오늘 아버지 성도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기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평생 끊이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트자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자, 우리 교회 표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꼭 도전하셔서 승리하십시오. 올해 꼭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 홀리클럽 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분한테 들었는데, 홀리클럽 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땐 그냥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이게 읽는데 몇 장을 읽었느냐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홀리클럽 하다 보니까 숙제도 해야 되고 찍어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읽은 거 두 번 읽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 넘어갈 거를 더 깊이 읽게 된대요. 더 넓게 읽고. 그래서 그게 성경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제 금요일 기도에 이렇게 광고하지만은 기도에 오시면 뜨거워지잖아요. 나오기까지가 힘들지 기도하면 이 뜨거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음 주일 또 태신자 전도인데 여러분 많이 초청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본다든지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든지 SNS에 오늘 밤새 뭔 소식이 있었나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게 많고요, 좀 짜증나는 소식들도 많고. 그런데요, 성경에 들려주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책은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과 유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한 말인데요, 유앙겔로스라는 말은 기쁨을 주는 소식.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기뻐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힘이 납니다. 성경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치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 적용을 했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적용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면 이제 새로운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국가들, 도시 이런 데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황제가 오신데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금 인천 땅 구월동에 온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황제, 새롭게 등극한 황제가 방문하면 뭘 하냐 하면 일반 죄수들을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 사면. 그러니까 이 죄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죠. 그리고 또 황제가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특식을 준다든지 하사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싹 사로잡는 그 일을 등극해서 초기에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썼던 표현이 유앙겔리온.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유앙겔리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조언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자비롭게 사세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장유유서를 지켜서 삼강오륜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지 않고 소식을 전해주는 종교예요. 소식. 사진 하나 같이 볼까요? 뭐라 해야 됩니까? 1945년에 촬영된 만세 사진. 여러분, 조언을 들으면 우리가 다짐은 하게 돼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동기부여도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돌기둥 기도에 나오세요. 그 소식이에요, 조언이에요? 조언이죠. 여러분, 그런 조언, 좋게 표현해서 조언이지 쉽게 표현하면 그게 뭐라 그래? 뭔 소리? 잔소리. 제가 잔소리 좀 한 거예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잔소리는 들으면 사람 좀 마음을 무겁게도 하고 짜증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는 절대로 저렇게 만세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만세는 소식이 만세를 시켜주는 거예요. 소식. 이때 뭔 일이 있었길래 일본 황제가 무조건 항복, 대한민국 해방. 와, 이 독립이 주어진 게 온 백성의 소식이 됐던 거예요. 소식. 뉴스가 돼가지고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만세가 이러냐, 만세. 여러분, 소식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께 들었어요. 어머니의 할머니가 선교사님들에게 늘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제 방을 내드리고 그랬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간다든지 억압을 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쌀독을 땅에 묻어두시고 선교사님들을 몰래 퍼드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쌀독을 열어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대.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 되니까 짜장면집 다 그냥 막 줬잖아요. 소식이에요, 소식. 소식은 에너지고 소식은 기쁨이고, 성경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복음이 굿뉴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조언 아니고요, 충고 아니고요, 잔소리 아니고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그 다음에 15절도 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유앙겔리온을 믿어라. 굿뉴스를 믿어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소식을 내 소식으로 삼으면 나도 기뻐지는 거죠. 나도 행복해지는 거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선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선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고,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주고받을 때 기름 선물 세트를 산다, 고기 선물 세트를 산다, 과일 선물 세트를 산다. 그러면 기름 선물 세트 안에는 온통 뭐만 들어있습니까? 기름만 들어있는 거예요. 들기름, 참기름, 오일류가 아니라 올리브유, 또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브유, 뭐 참기름, 들기름, 포도씨유 넣고 끝에다가 양주. 그런 선물 세트 있어요? 없어요. 고기 선물 세트는, 쇠고기 선물 세트 있으면 거기에 쇠고기 부위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부위별로 있고 요 옆에다 한쪽에다가는 쥐고기.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요 안에
좋은 것만 있어요. 기쁜 것만 있어요. 행복한 것만 있어요. 여기에 절대로 쥐고기 같은 것들, 술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살리는 것만 있고 행복한 것만 있고 기쁨의 요소만 있는데 그 요소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복음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복음일까? 첫째는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탄생이 복음입니다. 탄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작년 7월 1일 날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저희 집에 저희 손주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이거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혹시 그날 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손주가 태어나서 나는 그냥 진짜 막 너무 좋았다. 너무 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제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제가 기뻐요. 예수님 태어나신 거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보면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거 봐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백성이에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가리지 않고, 신분고와 가리지 않고, 연령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 예수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1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2절 한번 봅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해 빛이 비쳤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입니까? 우리는 어둠을 걷던 인생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빛이 비춰져야 살아요. 암에 걸린 분들도 방사선을 쐬야 이게 암세포가 죽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우울증 걸린 분들 의사가 처방하는 게 뭐죠? 뭐 받으러 나가야 된대요? 햇빛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햇빛, 빛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을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둠 속에서 걷던 인생에게 빛이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졌던 사람에게 빛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영원한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만나면 내 인생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인생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빛으로 걸어가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둠으로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보세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대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이게. 야, 돈 없으면 어깨 쳐주고 건강 약하면 힘이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평화의 왕으로, 주권자로 나를 위해 태어나셨다니.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한번 합시다. 말씀이 복음이다.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어디 가서 뮤지컬을 본다든지
음악회를 참석한다든지 그건 잠깐의 힐링은 돼요. 그런데요, 강연과 뮤지컬, 소설책 이런 게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른 종교가 이런 말씀을 썼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당신은 생명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그런데 이거는 소식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조언, 충고, 잔소리.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이게 얼마나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보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나는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여러분 세상에 권력, 돈,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부수적인 것들. 진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래. 예수님이 부활이시래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얼마나 희소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 읽는 거죠. 듣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가 복음이냐 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이에요. 행하심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보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인파가 구름 인파들이 따라다녔던 이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에게서 치유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회복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게 치유가 나가고 회복이 나가고 그리고 소망이 나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생명력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게 치유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 다 그렇게 하셨어요. 행하심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뭐가 복음이다? 네 번째, 죽으심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에는 뭐가 계시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났다 했거든요. 계시되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다가 힘들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저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인생 산 것에 대한 결산, 재판, 심판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받게 된다는, 백보자, 흰보좌 앞에서 다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이 재판이, 죄 때문에 받는 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재판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재판은 첫 번째는, 죄에 가공할 만한 위력은, 첫 번째, 재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직 대통령도 재판에 자기가 나가야 돼요. 현직 대통령도 자기가 직접 나갔잖아요. 왜? 직접 나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먼저 현직에 있을 때 직접 나갔잖아요. 안 돼요. 누가 비서실장 네가 대신 나가. 안 돼요. 국무총리 대신 나가. 안 돼요. 직접 나가야 돼요. 재벌가, 우리나라 최고의 총수, 그 재벌 총수 삼성 누구 갔잖아요. 자기가 직접 가잖아요. 비서들 안 보내, 못 보내요. 안 돼요. 직접 가야 되는 이게 재판이에요. 이게 유명 연예인들, 가수, 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기획사 대표한테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다른 건 다 대신해. 이건 직접 나가야 되는 거.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그거 부끄러움, 수치를 이기질 못하니까 막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들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두 가지 부탁입니다. 너무 유명해지지도 마시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마세요. 재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결정되면 두 번째는 뭘 벗는다? 옷 벗어요. 옷 벗어. 야, 죄인으로 딱 재판이 되면 양복 벗어야 돼요. 군복 벗어야 돼요. 경찰복 벗어야 돼요. 의사 가운 벗어야 돼요. 다 벗고 뭐 입어요? 수의를 입는 거예요. 수의. 죄수들이 입는 옷. 숫자가 가둘 숫자예요. 가둘 숫자. 이 한자를 보시면 입구에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틀 안에 사람 집어넣는 거, 이 가둘 숫자.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권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더 좋은 옷? 감옥에서 더 좋은 옷 입어봤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차별 없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죄의 무서움이 모든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진짜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앞에서 옷을 다 벗는다 그랬죠? 옷 벗는 거로, 갈아입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옷 벗기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옷 다 벗는데 팬티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몸속에, 눈 속에, 코 속에, 귀 속에, 항문 속에 뭐 마약이나 뭐 몰래 집어넣은 거 없을까 해가지고 다 벌려봐요. 다 벌려봐. 입도 벌려봐야 되고 생식기도 항문도 다 벌려보는 거예요. 다. 이걸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최고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재판받고 나면 이렇게 무서워요. 재판받기 전에는 그렇게 누구도 안 해요. 그런데 재판받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형량이 주어지면 가서 다 벌려야 되는 거 다 벌려야 돼. 무서워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자유가 속박됩니다. 죄 지으면 꼼짝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 하면 가야 되고, 서 하면 서야 되고, 앉아 하면 앉아야 돼,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먹는 거고, 나 잠깐 좀 나갔다 올게요. 안 돼요. 어딜 나가요? 나 잠깐 전화 좀 해볼게요. 전화 안 돼요. 다 자유가 속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참 죄의 무서운 게 마지막으로는 뭐 한다?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왜 받아쓰기 시험, 학교 시험 보면은 선생님이 동그라미 막, 요즘 뭐 그렇게도 안 할지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하다가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찍어요. 찍어. 그런데 선생님 쭉 보니까, 아유, 이 녀석은 다 틀렸네. 다 틀리면 하나하나 찍찍찍찍 다 하고요. 어떻게 해버려요?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한 번에 그냥 찍어버리는 거,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내가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쭉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죄 짓고 재판받고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 뭐가 거요? 빨간 줄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 세상 법정도 이렇게 용납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법정은 정말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으시면 하나 쭉 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이르지 못해. 아무도 이르지 못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한번 쭉 꺼버리시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저도 심판대 앞에 가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심판대 앞에 다 가서 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재판 법정은 그렇게 녹록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긴장되는 자리고 무서운 자리고. 제가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여러분, 이 재판 받는다는 게 진짜 이 사람 한 사람 놓고서 낱낱이 죄의 값을 따져 묻는 거예요. 죄의 유무, 죄의 경중을 따지는 시간이에요. 따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무섭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니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재판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윤진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뭐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재판 그대로 했다가는 사형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죄를 직접 당신이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재판장의 옷을 벗으시고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신년진의 죄를 가지고 와 받으시고 그리고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는 이제 예수님께 옮겨졌고 나는 살고 주님이 죽으시고.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 법정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아까?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의 위치를 보시고 죄의 입장을 보시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옮겨질 때는 이제 내가 재판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 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5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는 계속 반복돼요. 잘 들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칠고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칠고를 지셨고 우리의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참 불쌍하다, 감상해졌고 이렇게 태어날 때가 아닌데. 그 다음처럼 한번 보세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대신 죽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송두리째 가지고 가셔서 죽으신 죽음이고 나를 살려주신 죽음이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이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니까 얼마나 길고 날카롭습니까? 손을 살짝만 대도 따가운데 이거를 예수님이 모자를 만들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꽉 씌웠잖아요. 여러분 살짝 찔려도 아픈데 머리에 씌우는 순간 예수님 완전히 절규하셨을 거예요.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 가시로 면류관을 쓰셨을까? 이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 1000번이 넘는 생각들, 1000번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계속. 그런데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많고 시기 질투 욕심 부리고 간음하고 이런 나쁜 음욕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한데 그거를 다 찔러주셨고, 이 좋은 손, 생산적이 건강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손 가지고 못된 짓들 하고 못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예수님 손에 대못을 박으시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손에 살짝 상처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못을 박을 만큼 이 손이 못된 손이었던 거예요. 이 발은 좋은 곳 가라고 주신 발,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발, 이 발 가지고 얼마나 못된 곳을 많이 다녔으면 주님 대못을 박으시면서까지, 못된 거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까지 나를 대신하셨을까?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의 징계는 내 평화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채찍은 나의 나음을 위함이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총정리예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떠넘기셨어.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재판은 이분이 받으시고,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죽기는 이분이 죽다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불공정함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불공정함을 자청하셨고 직접 십자가 고난으로 죽어주셨고, 여러분 여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것, 독생자를 내주셨다니, 당신의 옥체를 옷 벗으시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니, 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조금 일 도와주려고, 일 거두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 위해 죽어주려고 오셨다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 1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다. 구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지만, 재림주는 주지만은 지금 첫 번째 오신 초림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구원을 위해서.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심판이라는 말이 재판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자리를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신현진 목사가 연쇄 살인범이야 지금. 보나마나 제가 재판 자리에 가면, 법정에 가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언도를 게 뻔해. 재판 날짜 4월 20일 딱 정해졌어요. 그럼 4월 20일이 딱 다가왔을 때 제가 재판 법정에 갈 때 제 마음이 어떡할까요? 할렐루야. 이래요?
재판 법정에 가면 보나마나 사형 언도될 텐데 지은 죄 그게 너무 무거워서 법정에 갈 힘조차 없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황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아들이 해주신 일을 믿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재판 안 받는다. 와, 4월 20일이 돼가는데도 저한테 법정에서 날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재판 안 받으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재판받지 않는다. 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날짜가 오질 않았을 뿐이지만 이제 재판석에 날짜만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고 나면 한 번의 심판은 정해진 이치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재판석에 서느냐 안 서느냐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적이 옮겨진 자다. 할렐루야. 완전히 적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너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땐 진짜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근데 여기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너무 중요하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의 유한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주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 재판 하나님의 법정에 가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굿 뉴스. 아주 빅뉴스예요. 빅뉴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몇 번째 사망?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70년짜리 목숨, 80년짜리 목숨이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고 그리고 이 세상 산 것에 대한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사망, 사형을 받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죽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 헬라인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안 서고 둘째 사망에 해당이 없고 예수 없으면 재판 다 받게 되고 예수 없으면 재판에 따라서 영원한 둘째 사망, 둘째 사형 선고 받았으니 사형 집행되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재판도 없대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생명 이 땅에서 얻은 예수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요한겔리온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능력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재판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었고 그에 따라서 사형의 자리까지도 가지 않게 되었으니 세상의 권력 아니요 물질 아니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 생명이 영생이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 보혈,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의지하시고 평생 심판이 없는 자답게 가장 당당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승리롭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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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하시죠. 다시 합니다 여러분. 난 주 보혈 아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루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는데,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사탄이 가장 싫어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하나님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이 세상 살며 가장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춤추며 살아가게 하시고, 멋진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한겔리온 복음, 이 복음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못된 생각들 정결케 해주시고,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 깨끗게 해주시고, 내 발로 지은 죄들 깨끗게 하시고, 내가 먹는 거 잘못 먹어서 지은 죄들 깨끗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재판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